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8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소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꽤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오후 저녁 때쯤 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성도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심리학적으로도 정신적인 손상이 굉장히 크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출처가 가장 슬픈 이별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어요. 작성자가 마크 앤 제이슨이라는 분이 적어놓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사람들을 가득 싣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느덧 버스는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그 순간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브레이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거라는 것을 짐작했어요. 직감했어요. 그때 마침 그 횡단보도에 조그만 유치원생 아이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기사의 눈에 그게 들어왔죠. 운전기사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핸들을 잡고 절망적인 감정으로 고민했어요. 저 아이를 피해 핸들을 꺾으면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 하지만 한 아이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지나가면서 버스 운전기사는 아이를 향해 그냥 지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버스에 부딪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이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운전기사를 향해서 욕을 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승객들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면서 버스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운전기사도 조용히 버스에 내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과 동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셨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14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약간 엿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거기에 보좌에 앉을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도 가졌겠지만 그토록 3년 동안에 정이 들었는데 그분이 떠난다니,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는데 그분이 우리 옆에 없다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준비하러 가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이별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 그 메울 분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어젯밤, 오늘 새벽이죠? 축구 보셨습니까? 다들 눈이 퀭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문자 중계로만 봤어요.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34년 만에 우리가 4강 진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들을 때 감독이 훌륭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체 선수를 제때 교체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넣어서 작전이 잘 성공해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 빈자리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그 자리를 잘 메꿀 수 없는데 적절하게 더 유능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한쪽의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마치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우리 16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나 마찬가지. 왜?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처음에 빌립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나를 본 자가.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들이 아버지께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만약에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일들 보고서 믿어라는 것이에요. 즉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로 구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떠난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면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떠난다면 지금 약속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시고 이루어지겠다 말씀만 하시고 같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꿈만 부풀게 해놓고 세상 표현대로 하면 먹튀하는 것이죠.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보혜사를 주신다라는 보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도 누굽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 같은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떠나지만 그 대신에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기억나십니까?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위로자, 조력자, 보호자, 옹호자, 변호인, 돕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이에요. 2주 전.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이었고 클레토스, 부르다, 초청받다 그런 뜻이에요. 즉 어려움이나 곤란,
위기, 당황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청함받은 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이것은 질적으로 종류가 똑같지만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나 권세나 어떠한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위로자와 격려자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는 5번이나 언급됩니다. 사도 요한의 글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3번씩 거듭해서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어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는 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안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하고 계실까?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3가지만 꼽으려고 합니다. 3가지. 3가지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돼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로서요? 돕는 자. 본문 16절 말씀 읽었지만 같이 함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성경 번역가 스콜필드라는 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16절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 서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 계신 분.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혹시 연약한 거 있습니까?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거 있습니까? 그럼 도우시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연약해서 힘들어할 때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늘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은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 갈 때 등반가들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죠. 근데 혼자 갑니까? 거기에 꼭 돕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짐을 들어주고 그들이 등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등반관들이 정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시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은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내가 힘잃고 약해질 때마다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불가능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능력 이상의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다 행하죠. 그냥. 뭐 우리가 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예수님 옆에 계시면 예수님이 다 일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감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사실은 이런 말 할 때 조금 쑥스러워요. 제가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능력 있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있게 이야기한다 해서 성령이 뭐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돕는 자다. 돕는 자다. 그 도우시는 손길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힘을 입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어떤 명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지혜자로 함께 하십니다. 지혜자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지혜자로. 이거는 2주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아멘.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서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도 오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주님의 참된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책에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성령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깨닫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뿌리로부터 본다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뿌리로부터 본다는 건 그 근본적인 근원을 터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겉모양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을, 그 속을 제대로 알 수 있게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말씀.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그대로 알고 진리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바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분명히 뜻을 바라보고 제대로 말할 때 그게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진리를 또한 이 사회적인 현상을 또 내 삶 속의 주변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자로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냐?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자로요? 위로자로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위로하는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나 세리나 창녀나 연약한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기쁨을 나눠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우리를 깊이 만져주십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위로자라는 말은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화하다, 위로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우리가 견고하게 하도록 세워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매혹적인 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우리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들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매질하고 나가서 방을 나갑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위로해 줘요. 내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했지만 너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보다 더 훨씬 아프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침체된 마음, 어두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신 동안 훌륭한 상담자였듯이 성령님은 이제 직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 사도 요한과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간구해주시고 감싸주시는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위로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뼈아픈 시련 속에서 성령의 위로에 힘입어서
이겨나갔다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능력으로 도우시고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슴속 깊은 곳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한다. 내 속에 머물러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문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도 41번, 요한서신에 26번이나 거듭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물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돕는 자다, 위로자다, 지혜자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나 정작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위로자가 되지 않고 또한 나에게 지혜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성령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또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어려울 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